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책망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지요. 대단한 성도들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또 박해받는 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일이 한 가지도 없이 믿음 안에 꿋꿋이 서 있었다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자세입니다. 자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자세만 분명하면 능히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자세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자세? 내가 가족을 책임지겠다. 이 자세만 있어도 홀 엄마도 훌륭하게 자식을 길러낼 수 있을 만큼 그 자세가 주는 그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적인 세계라서 내 자세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나에겐 절대 타협이 없다. 이 자세가 분명하면 그는 능히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가진 그 중심의 사람 가운데 새 힘을 항상 공급하고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능히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믿음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굳건한 자세.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는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게 내 마음에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믿음은 잃을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 가치가 되는 이 믿음에서 강건하시고 그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인데요. 8절 우리 같이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8절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군지에 대한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권면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각기 달라집니다. 나에게 권하는 그 대상이 허접한 사람이면 들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권하는 그 대상이 절대자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 절대자 되시는 분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해석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이르시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도와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엄마도 끝까지 살 수 없는 것이고 아빠도 끝까지 살 수 없는 것이고 남편도 끝까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주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존재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필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실망으로 가득하지만 왜냐하면 기대고 있었는데 그가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릴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실제 되신 하나님이, 실제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꽤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요. 어떤 연예인인데 꽤 유명한 배우입니다. 얼굴이 예쁘면
좋은 혼처도 잘 만날 수 있는 게 이 땅의 구조죠. 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본인은 연예인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풍요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미지의 시간 앞에 있는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만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인 된 이 여인은 그 사업을 자기가 어떻게 꾸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을 못 믿어서 대인기피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연기로 또 복구를 해보려고 연기를 해도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골방에서 지내다가 딸이 불안하니까 계속 와서 엄마 힘내야 돼, 엄마 힘내야 돼 그러군 집에 가고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보니까 옷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기대고 있던 하늘 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늘도 같이 무너졌던 거죠. 우리가 기대고 있던 하늘들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전 존재를 기대고 있던 그것이 무너지는 날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돈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같이 그 구렁텅이로 같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제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댈 수 없는 것으로 사라져버린 거품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저는 가끔 연습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연습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두루누워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주여, 내 기력이 다 쇠했을 그때도 주여, 너무 낮은 목소리로 기운이 없을 거니까 주여,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날도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고 지금도 내 마음에 불씨가 되어서 내 가슴을 태우는 희망으로 태우는 그분이 그 시간에도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50살 될 줄 알았나요? 60살 될 줄 아셨나요? 금방입니다. 너무도 빨리 가는 세상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은 할머니가 될 것이고 이미 할머니가 되셨고 할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나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분이라는 이 사실, 이것은 믿음의 떨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흥분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라앉히지 못하는 우리가 손을 들어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고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이미 승리하신 분, 이미 승리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망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굽니까? 모두가 망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한 길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가슴 벅찬 사실이 뭐냐?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나를 책임지는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 다 물리쳤었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까 그 뒤를 따르면서 나도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자가 됐으므로 찬송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이야기가 뭡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어메이징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가 참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편안하게 살던데요, 정말 배부르게 살던데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러한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 안에서 행진하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죽음 너머의 승리를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극 같은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조선시대의 왕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태조는 고려를 버리고 나라를 건국하면서 어딘가에 수군거리는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을 것이고, 정조는 유약했고, 태종은 잔인했고, 세종은 그 틈에서 나라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했었고, 그 문종은 너무도 병약했고, 단종은 삼촌에게 죽고, 삼촌은 병이 들고, 뭐가 그래 부럽겠습니까? 가장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영정조라고 하는 영조 정조도 뭐가 부럽습니까?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라의 주권을 차지했지만 항상 무수리의 아들로 이렇게 역임받으면서 열등감 속에 살았던 그 80세가 넘는 긴 세월들. 정조는 개혁을 꿈꿨지만 독사를 당한 건지 어떻게 당한지 40몇 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 슬픈 역사들. 그가 왕이었어도 사라진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굳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그 지나간 역사의 시간들을 다 보면 영원한 승리가 아닌 것은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한명회가 그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딸을 전부 중전으로 세우면서 그 실권을 다 가지고 압구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궁궐을 짓고 살았지만 누가 그를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따르는 분은 완전한 승리자,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나에게 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 배부르다가 망한 사람, 올라갔다 꼬꾸러진 사람,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한 그분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분,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말고, 돈이 단 것처럼 여기지도 말고, 성공이 단 것처럼 여기지도 말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나의 환난과 궁핍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형편과 모든 처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니, 환난 당하고 궁핍 가난한데 뭐가 부요한 자예요? 뭐가 배부른 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눈이 확 열려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허락한 가족과 더불어 웃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화려해도 그들이 찾는 것은 죄악의 욕망이고, 그러다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서로 뺏고 빼앗으면서 그렇게 저주 같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물론 아름답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가 하면 아주 예의까지 바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답을 얻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켰을 때 존중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답.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제 혼자 했죠. 하나님,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답을. 처방을 갖고 있잖아요. 길을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궁핍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고도 부요한 자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는 진리 안에 있어요. 그는 생명 안에 있어요. 그는 영원한 영광의 기약 앞에 있어요. 그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는 부요한 자예요. 우리는 이 가치 계산을 할 때 항상 오늘 현찰만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부동산도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동산은 뭐예요? 움직이는 재산이 동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축복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지금 있는 몇 푼 오고 가는 이 동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빈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얼마나 복될까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신앙인이 될까요? 예수를 믿어도 전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목하는 우리가 될 뿐이에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승리는 우리의 가슴에 차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을 움켜쥐고 영원한 나라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너무도 대단해요. 기본적으로요, 우리 영혼 안에 평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은혜가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이것은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을 좀 쉬면서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의 그 컴파스, 이 꼭지점을 어디다 두고 살 수 있었을까? 주님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처럼 놀랍고 대단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부유했어요. 배불렀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사회적 기득권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일 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대표하는 게 어떤 불교 같은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믿는지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탁구 칠 때 아줌마들이 3명인가 4명이 불교 아주 광신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탁구 치고 나서 잠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뭔지 설명해봐. 설명을 못해요.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불교를 제가 설명해 주면 아이고 우리 스님보다 낫네 이렇게. 불교는 뭐 하죠? 절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따라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신경 뭐 그냥 알지도 못한 백천만겁난조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나도 못 알아들을 말을 그냥 따라합니다. 심지어 관세음보살을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지장보살을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따라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의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어요. 종교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108배를 하고 예불을 하고 저 칠성각서부터 쫙 전부 돌아서 대웅전까지 전부 돕니다. 의미 없어요. 그 종교적이에요. 무슬림도 똑같아요. 이 무슬림은 이 자기들이 경전으로 읽고 있는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고 꾸란 그 경전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랍어로만 읽어야 돼. 그럼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5번 모스크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엉덩이 하늘로 치 올리고 그냥 엎드려. 그게 그냥 예전이에요, 예전. 그건 종교인 거예요. 카톨릭도 그래요. 가면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뭐 하나 탁 넣어주고, 기도문도 다 적혀 있는 것 따라서 읽고. 생명이 없어요. 거룩한 듯 보여요. 옷부터 그 건물부터 스테인글라스만 봐도 그냥 그야말로 뭐 하늘이 열릴 것 같아. 감동이 와요. 그러나 다 종교에 불과해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있어요. 예배 속에 임재가 있어요. 말씀 속에 나를 일으키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나를 살려요. 나를 일으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살게 해요.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종교적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이렇게 비기면서 우리도 진리를 갖고 있어. 우리도 이렇게 믿어. 하지만 다 사탄의 회당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믿음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내가 영원한 영광의 그날까지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겠다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진대요.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모든 고난은 감당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결박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이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너 죽어. 너 말씀대로 살면 너 죽는다니까.
이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너 11조 하면 너 못 살아. 너 주일 성수 다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두렵게 결박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강조했죠. 믿음은 처음부터 자세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어. 물론 완전할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난 말씀으로 살아. 이건 내 평생의 법칙이야. 가끔가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난 다시 일어서서 말씀의 길을 갈 거야. 이게 자세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너 안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될걸, 너 망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사방을 보니까 다 두렵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죽을 때까지 뭘 먹고 살지. 연금 안 드신 분들, 제 친구 목사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건축을 크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부채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윤 목사 어디 사노? 그랬다니까. 뭐 빚더미 위에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 웃자노? 그랬더니 뭐 주님 오시면 되지 뭐. 아니면 뭐 죽을 때까지 이대로 충성하다 가는 거지 뭐. 뭐 걱정 없어. 여러분, 감당하려고 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가끔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그 땅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를 피의 제물로 받고 그를 향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해서 평양에 들어와 복음 전하려다가 피를 그 대동강 모래톱에서 뿌리면서 복음의 물결이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산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저 만주 맥켄타이어 로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피가 뿌려진 위를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당할 은혜도 그에게 주셨고 그에게 준비된 것은 참으로 위대한 면류관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있다면 뭐 모르겠지만 거기에 합격할 수 있다면 합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순교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며칠 죽인다고 했고 그 환난이 열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기에 새겨 넣으십시오. 내가 마음에서 지면 이미 진 것입니다. 마음에서 타협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마음의 타협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전에 IMF 당시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IMF가 무슨 상관이냐. 그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전율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인간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일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걸 원치 않지만 허용하셔서 인간의 그 잘못된 바벨탑을 멈추게 하고 계신 거죠. 만나서 범죄하고 만나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 이 세상을 지금 잠재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아니, 코로나는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에요? 코로나가 상관이 있다면 나를 더 겸손하게 해야 하고, 나를 더 인간은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영적 재료가 되어야 할 뿐인 거죠. 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진리와 구원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어도 후회가 없을 일이 없습니다. 잘 살아도 후회되고 못 살아도 후회되고, 이 세상은 전부 후회 덩어리예요. 그러나 믿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난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어떤 사람이 운동장에 공을 뻥 걷어차서 운동장에 떼구르르 굴러 들어온 공처럼 나는 어쩌다가 이 지구라는 혹성에 떨어졌을까? 나는 과연 누굴까? 이 모든 의문과 이 모든 혼돈과 이 모든 방황에서 나를 건진 주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분을 믿다가 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 너희들은 진리 안에 있다. 너희들은 구원 안에 있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너희는 영원한 멸류관 안에 있다. 죽도록 충성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라. 도리어 더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죽음조차도 영광의 몸이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 꾸준한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꾸준한 믿음은 반드시 나중에 평강과 승리를 만납니다. 이 땅 인생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제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믿는 사람.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많은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축복을 누렸나요? 아니요. 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남들은 결혼만 하면 쑥쑥 낳는 아들도 못 낳아가지고 100세까지 아들도 없이 중간에 또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남의 남자 품에도 보내야 하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꾸준하게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적 복이 되어 그로부터 모든 복이 발원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남들 쉽게 가는 장가를 제때 못 갔습니다. 노총각도 그런 노총각이 없어요. 그러나 리브가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성경에 나오는 3대 거부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외삼촌 라반에게 맨날 속아서 품값을 10번이나 번복하는 일을 겪고, 이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덥석 동침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눈이 다 풀린 라헬의 언니 레아가 곁에 누워 있는 겁니다. 너무도 슬픈 날을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사랑하는 라헬은 길을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호의호식하며 살겠다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그거를 죽은 줄 알고 슬픈 날, 통곡의 날을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후반전은 너무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굴곡이 심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잘 믿을 것 같다가 또 넘어졌다가, 잘 믿을 것 같다가 또 넘어졌다가, 잡는 것 같다 또 놨다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끝까지 믿어보세요. 완전히 믿어보세요. 더욱 믿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웃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구나. 영혼, 육 다 아울러서.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꼬꾸라졌대. 그 친구가 그렇게 행복하다더니 지금은 쓸쓸하기 그지없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 그 친구 그 고생하더니 교회밖에 모르더니 예수밖에 모르더니 참 그 집 보니까 평안하더라. 이것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다 보세요. 진짜 믿음이 어디에 도착하는지 다 보세요. 요셉도 주님을 믿고 비전까지 받았지만 그렇게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먹이는 곡식 창고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다른 포커스에 욕심을 부리느라 에베소 교회 이야기들을 제대로 다 못 펼쳐서 일주일 내내 괴로웠어요. 아이고 설교도 어째 그따위로 했노 하고 지난주 설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고 지금 한 절 한 절 해드리는 겁니다. 또 시기가 저만큼 갔으니까 짤막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또 교회에 관해서만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는 듣는 자는 우울해지리라. 듣는 자는 분노하리라. 그게 세상 소리예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어. 그게 세상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잘 들리면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죽지요. 첫째 사망. 둘째 여기 사망은 심판으로에서의 사망이에요. 죽었는데 안 끝나서 심판이 남아있어.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게 죽음이라서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 죽음이 온 사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만나니까 결국은 영적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삽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아요.
심판이 패스오브 넘어가 버렸어요. 심판이 그에게 도착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시시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가장 중차대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부터입니다. 우리의 카렌다도 보면 1월 화수목금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환난을 보니까 이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 인생이 망할지 모르게 됐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보면서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것이며 죽는 그 순간도 승리하고 죽은 후에도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될 뿐 아니라 오늘 지금도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잘 깨닫고 능히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